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에 손을 얹고 말씀을 향한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앞에 계신 분들, 예배 참석하신 분들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회의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결론이 15장 2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위하여 꼭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꼭 지켜야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만 너희도 유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제 식으로 표현한다면 예루살렘의 종교회의 결론은 복음에는 강하고 그러나 사랑에는 부드러워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를 지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말하거나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대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목매인 것들, 또 피 흘린 것들, 이런 것들은 먹지 않는 것이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에는 강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진리를 적용하며 살아갈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 중동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전쟁을 둘러싸고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한마디 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교황은 교황대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우리 대통령도 국익을 앞세워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신앙인들은 반이슬람적 사고에 근거해서 전쟁을 지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저는 이것은 신앙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생각, 자기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생각을 표현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평화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표현하고 그 입장을 주자는 것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사랑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두 가지 면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진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사랑에 있어서는 정말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것이 균형을 잘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떨 때 우리가 강해야 되고 또 어떨 때 우리가 부드러워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균형 갖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바울의 강한 면은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대할 때 드러나요. 반면에 바울의 부드러운 면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과 교제하고 그를 대할 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마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강한 면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끝난 후에 이제 교회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안정이 되었으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신앙적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돌보는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나바가 좋다고 응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때 데리고 갔던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선교팀의 일원으로. 마가는 참고로 말하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반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선교여행 진행 중에 이제 키프로스의 선교를 마치고 밤빌리아쯤 이르렀을 때 돌연 마가가 선교팀을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마가가 왜 집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가 처음에는 선교여행이라고 하니까 선뜻 나섰다가 실제로 선교를 하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중간에 내가 이 선교여행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한 2, 3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마가도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꽤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젊은 사역자가 실수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것도 선교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제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의견에 대해서 바울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3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심하게 다퉜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데리고 갑시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의견이 갈린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로만 보면 소리를 지르며 감정이 상할 정도로 크게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헤어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 했던 그곳으로 바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저는 참 바울이 심했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좀 바울이 너무 심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의 은인이자 그리고 선배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하길 원했는데 사도들이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앞장섰던 사람인데 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나타났다고 해서 어떻게 단번에 이 사람을 믿어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 중재에 나섰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교회 입장 사이에서 이 사람 진짜다, 이 사람 진짜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고 이 사람은 진짜 앞으로도 교회에 큰 유익이 될 사람이다라고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오해를 풀고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화해할 수 있었던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고 중간에 핍박을 받아서 고향으로 낙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향 길리기아 5가지 그 먼 길을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교역자를 찾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바울을 다시 사역의 길로 이끌어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는 단순한 신앙의 선배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은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라는 의견을 제안하면 웬만하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걸 안 된다고 말이죠. 격렬하게 반대하고 끝까지 다투다가 갈라선 걸 보면 바울은 참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이 좀 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바울의 사역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 대신 바울에게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고요. 또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 대신에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세 사람이 한 선교팀을 만들었는데 이 선교팀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팀이 결국 유럽의 첫 문이었던 그리스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나아가는 그런 결정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팀이었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좀 심한 것 같고 바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시고 그 사역팀을 축복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에 대한 개인적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판단하기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도 축복해 준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골로새서 11절 같은 데 말씀해 보시면 마가가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복음서 서신서 여기저기에 보면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마가도 많이 성숙해져서 바울과 함께 기쁨으로 동역하고 교회에 굉장히 쓰임받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러나 이 당시 지금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갈 이 당시에 바울 보기에는 마가가 너무나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서 돌보다 보면은 선교가 오히려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과 의리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바나바와 다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무 인정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조금이라도 남에게는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남에게 부담 주는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가족들 사이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주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예수님 제자 못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인종도 무시하고 딱 잘라서 말하고 딱 잘라서 행동할 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의 전장에서는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는 어둠에 매여 살았던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신앙에 축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맛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저들도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선교라고 말하고 전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교와 전도를 마귀가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를 하다 보면 심한 공격을 우리가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어떤 때는 핍박의 형태로, 어떤 때는 회유나 유혹의 형태로 우리를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쫙 잘라 말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부모와 자녀가 영원히 어둠 속에 구원을 받는 길을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약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워야 하고 원칙에 굳게 서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는 분명히 강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울처럼 원칙의 문제 혹은 복음의 문제가 걸렸을 때는 내가 좀 더 강하게 나아가겠다 마음으로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강하기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됩니다. 항상 확신 가운데 살고 항상 고집을 피우고 항상 옳고 그른 것만 가리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못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부드러운 면이 있어야 돼요. 수용하는 면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바울이 이제 실라와 팀이 되어서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루스드라와 더베 1차 선교여행에 방문했던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참 신앙 좋은 청년을 하나 만나요. 보니까 이 청년이 믿음도 좋고 특별히 주위 사람들에게 평판이 굉장히 좋은 사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선교여행을 계속해야 되는데 당신 나와 함께 선교팀의 일원이 되어서 하지 않겠소? 라고 말했더니 선뜻 디모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사실은 국제 결혼한 가정의 자녀였거든요. 디모데 어머니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도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유대인 부인을 매우 사랑하였는데 아직 이 아내가 믿는 종교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디모데가 유대인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난지 8해 만에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3절의 말씀해 보시니까 사도행전 10장 3절의 말씀해 보시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어? 라고 다시 물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바울이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했고 할례 문제를 얼마나 반대했던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회의 자체도 왜 열렸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구원받는 것은 부족합니다. 당신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격렬하게 반대하잖아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질 수 있느냐. 그 다툼이 나중에 번져서 예루살렘까지 갔고 예루살렘 종교회가 벌어졌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3절과 4절에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여러분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에 대해서 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준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모순적인 사건 같죠?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디모데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이방인의 사도이긴 했지만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이 매우 뜨거웠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길 위하는 마음으로 유대인에게 항상 복음을 먼저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야,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서도 할례를 안 받았다라고 하면 그 문제 가지고 또 말썽이 생기고 자꾸만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할례에 대한 분명한 소신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해서 그를 데리고 복음 증거 현장으로 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부드러운 면이에요. 이 문제는 내가 물러서야겠다. 이 문제는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야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에 더 유익이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그런 부드러운 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방인들에게 내가 비록 유대인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이방인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분명한 게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종이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다.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난 유대인이 하라고 하는 모든 건 내가 다 하겠다. 마치 주인이 종에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방인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만 있다면 나는 이방인이 나의 주인이 돼서 뭘 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의 문제가 아니면 나는 그걸 다 들어줄 용의가 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분명히 했던 사람입니다. 종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인이 하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의견을 죽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드러워야 돼요. 남을 수용할 줄도 알고 남의 의견을 받아줄 줄도 알고 남을 또 잘 용서해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이 지나치게 강하고 주장이 강하고 교회에서 자기 뜻대로만 일하려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의견이 없어야 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고 또 다들 그게 좋다고 하면 쫓아가 줄 줄 아는 부드러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천만인이 박수치는 길이나 할지라도 나는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언제냐? 복음에 있어서 강해야 될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요 남들이 다 하자고 하면 따라갈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특별히 의견이 강하시고 주장이 강하시고 고집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 종이 되셔서 바울과 같이 사람들을 포용하고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용납할 줄 아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남이 하자는 대로 다 쫓아가고 남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티 안 내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됩니다. 강할 때는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너무 의견이 많고 고집이 많고 조금만 부딪혀도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부드러워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수용할 줄 알고 다른 의견도 또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줄 알고 정말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고 같이 일할 줄 아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부드러운 면과 강한 면을 골고루 균형 있게 갖출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할 때는 강해야 되고 부드러울 때는 부드러워야 되는데 왜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강할 때는 오히려 부드럽게 대하고 부드러워야 될 때는 오히려 강하게 하는 그런 분들, 거꾸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목자나 혹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지금 강하게 해야 됩니까? 부드럽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대충 답이 나와. 왜냐? 그분들은 오랫동안 나를 곁에서 지켜보고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집사님, 이럴 때는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그 말 듣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구분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때가 제가 하고자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걸 기도로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지혜가 필요할 때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내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 속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꾸지 못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나인월드 리버라는 사람이 기도했거든요.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강할 때, 강하게 나아가야 내가 언제인가를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부드러워야 될 때도 내가 언제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바울처럼 나도 강할 때는 강하고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게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지금까지 설교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이 결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부드러운 균형을 갖춘 신앙이 되기 위해서 강한 거 50%, 부드러운 거 50% 신앙생활하면 얼추 맞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는 부드러운 사람 되길 원할 때 100% 부드러운 사람 되길 원하여 기도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제 신앙 경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 강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별로. 그리고 그런다 강할 때 강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의 파급력이랄지 효과랄지 그게 별로 크질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드러워야 될 때 강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크고 많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 삶의 문제 원칙을 정하여 행동하실 때 부드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된 그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제자에 대한 증표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제자로서의 증표를 어떤 것으로 주셨느냐? 주일날 빠지지 않게 교회 가는 것을 증표로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고 우리가 범사에 기도하는 삶을 제자된 증표로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증표로서의 삶을 딱 하나 정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이 사랑은 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부드러운 사랑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이 밤이 지나면 나를 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강하게 가룟 유다에게 신념을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는 부드러운 사랑이었어요.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조차도 이 밤이 지나면 나는 예수님을 모르오라고 부인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너 믿음이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느냐 질책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하시면서 그 발을 씻어주신 그런 부드러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제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사람 좋고 그런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호불호가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틈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증표가 무엇일까요? 부드럽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보다는 남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생각에 다른 사람들도 받아줄 줄 알고 그 사람들로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할 때는 강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범사에 부드러우셔서 예수님처럼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정교회의 결론을 복음에는 강하고 그러나 사랑에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할 때와 부드러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이며 들을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바울과 같은 삶을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양림의 주의 백성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